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모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아멘.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이별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우리 확신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를 거느리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은 자 된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그 환난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지요?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이상 마음 주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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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말씀, 주의 사랑의 음성, 우리의 귓가의 마음의 신비,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이곳에 각 처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또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 과거, 연약함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메인바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만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와, 오늘은 이 앞쪽의 자리 몇 개만 빼곤 거의 앉으셨는데요.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가락을 펴서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을 향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오늘 우리가 남은 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3장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함께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날씨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어제만 좀 날씨가 쨍하니 해가 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하늘은 뿌옇고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회의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회의할 때 어떤 교회는 그 회의 장소에 있던 교회당이 옆이 유리벽인데 하루 종일 대낮인데도 그렇게 어두컴컴한 걸 보면서 회의를 하니까 너무 제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한낮에도 어두우니까 마음이 같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안 그래도 사는 게 우울한 일이 많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늘까지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나는 영국 같은 데서는 못 살겠다. 누가 보내줄 것도 아닌데 나는 영국 같은 데서는 못 살겠다. 살 수가 없겠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국이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흐리고 실제로 영국 성인 6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한 거가 아니라 해도 워낙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는 이런 미세먼지 아니면 우중충한 날씨는 거의 기사 제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또 얼마나 우울했던 상황들, 위기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도권 쪽에서는 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치면 사흘 연속으로 300명을 돌파했어요. 300명 돌파한 게 2차 대유행 때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수도권에 거의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3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비극도 있는데 어저께가 토요일이 중등 임용고시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노량진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죠. 노량진에서 발생해서 확진자가 되어서 임용고시를 치러 가지 못한 숫자가 67명입니다. 67명, 거의 70명이에요. 67명은 이 확진이 되면서 아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던 동선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 500여 명은 별도로 따로 모여서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 임용고시를 위해서 몇 년간 준비했는데 시험을 못 치르는 사람들, 또 이 하나라도 신경 거슬릴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막 환경 속에서 500명 따로 격리돼 가지고 아주 산만하고 부선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을 봤다니 인생의 몇 년 아니면 미래가 걸려 있는 그 청년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장 긴장되는 건 바로 대입 수험생들이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 67명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49만의 수험생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9만 명의 수험생들만 살얼음판을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전 국민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어릴 적에 살얼음판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걷다 보면 저도 이제 시골 살 때 냇가에서 공주 장기면이라는 곳에 시골에서 이 냇가에 얼음을 언대를 막 걷다 보면 걸을 때 저쪽에서 막 바지식 바지식 하면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초긴장 상태로 걸어가는데 눈앞에서 쩍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저만큼 보면은 저 얕은 곳이어서 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찔한 순간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지금 모든 국민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기저기서 얼음 깨지는 소리, 때로는 얼음에 빠지는 소리.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아찔하고 긴장감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도산의 위기, 파산의 위기, 실직의 위기, 그로 인한 수많은 재정의 문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때론 그게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나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가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는 거죠. 정말 예배 자리고 나오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직업상의 이유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또 그런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교회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시청한다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핑 열풍이 불었다고 하죠. 아무도 없는 자연에서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캠핑카도 엄청 샀다고 하는데, 제 걱정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핸드폰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라는, 예배를 요식행위로 그냥 그쳐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 잃어버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제게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위기 속에, 사방팔방이 위기요 살얼음판이요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이죠. 이들도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 부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또 다른 위기를 모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위기 하나를 극복하니까 또 다른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주인공들이 인생의 이 위기 앞에 살얼음판에서 얼음이 깨져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맥없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축복, 영적인 도약,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인생의 위기에서 이들처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라.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라.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즉각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왕의 입장에서 그 인간들 꼴보기 싫잖아요. 아마 즉각 사형일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왕의 체면을 꾸기고 세 명을 불러다 놓고 왕이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좋게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명을 불러다 놓고 이름도 알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즉각 사형해도 될 판국에 그들을 설득하면서 너희가 한번 절하는 게 너희에게도 좋지 않겠냐? 내 체면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 세 명에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 명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난처하고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까? 사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아니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 속에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지금 가장 나를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고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들을 위해주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신상에게 절을 해버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별의별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갈 상황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여행 가는데 주일날 빠지고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자. 그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김주임, 최 과장, 이거 이번에 3주 동안만, 아니면 3개월 동안만 주일마다 나와, 일요일마다 나와서 특근하면 너 이번에 승진해. 이번에 좀 나아가고 이렇게 일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코로나인데 굳이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이거 너한테 진짜 기회야? 내가 널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준, 마련해준 자리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마음, 정말 나를 위하는 말들,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버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요, 왕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은 지금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망설이지 않습니까?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단칼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훨씬 높은 분이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도 간단한데 이 세 명의 친구가 보니까 아무리 왕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말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구나. 그 말씀만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왕 노릇하는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의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상에겐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신사참배 시절의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적당히 믿어라. 뭐 그렇게 열심을 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그런 우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죠. 은혜 받으려는 그 찰나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을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정말 우리를 아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말 우리를 아껴서 하는 그들의 진심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런 일에 집중할 때야.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 사람 때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인생은 광야나 사막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이쪽에 있던 모래 언덕이 다음날 되면 이쪽으로 옮겨가 있어요. 사막엔 지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에는 그들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그들의 말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뜻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봐봐, 내가 지금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니들도 좀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얼마나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지만 왕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즉각 왕이 안색을 싹 바꾸고 얼굴색을 바꾸고 풀무불 7배로 더 뜨겁게 해버려 불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도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의 귀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사실은 죽는 길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일사각오입니다. 그날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일사각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각오를 하고 걸어가자. 그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오늘 본문 속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불문불에 들어갈 것 같아도, 아니 불문불 속에 내던져지는 그 허공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죽기를 각오한 자들, 일사각오.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가 없어도. 여러분, 근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추수감사주일이었지만 나는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분주한 생각 속에서 왔는데 내 마음이 뭔가 좀 꽁해져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은 내가 예배는 왔지만 그냥 앉아있다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질 못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대가 없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래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준 게 있으면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없으면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뭔가요? 신앙은 내 환경, 나의 여건, 나의 상황, 나에게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그런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이고 당연한 이치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만약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음식을 형편없는 반찬을 내주고 혹은 뭐 용돈을 조금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의 마음이 휙휙 바뀌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겨우 요거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이렇게 인색하면서 나한테 순종을 바래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린 그것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죠. 부모님이 주시는 그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막 조석간에 변한다면 그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식이라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뉴스에 간혹 그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부모님의 등골을 휘청거리게 하는 사람들.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게 아마도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시골 살 때 개를 키워봤는데 개는 내가 무슨 음식을 주든 관계없어요. 자기 주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라갑니다. 짐승도 이 정도 이치는 아는데 근데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시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상황이 뭔가 어려워지고 틀려지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금방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제가 보기에 비겁한 성도가 많아요. 심지어는 야비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꿈의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옆 사람 얘기가 들리면서 하나님 배신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 이렇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가가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가 없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목숨을 내걸었던 그 3명의 친구들 결국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일사가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요. 결국 이 3명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 자기를 내던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기쁨과 축복과 형통의 자리로 반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3명의 선택, 대가 없이 순종하는 이 3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셔요. 말세에 내가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몇 명의 영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꿈의 가족들의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가 없이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김을 선택하라.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김을 선택하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잠깐만요, 내가 한번 잠깐 기도 좀 해볼게요. 왕에게 한 10분만 아니면 한 이틀만 말미를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꿈을 꾸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세 친구는 하나님하고 거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흥정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돌아올 어떤 이익을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확신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설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설령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소유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진 것들, 내 가족까지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소유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금신상이 많이 있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소유한 금신상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장 말씀 함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안 하시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부패하고 병들게 만든 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줄여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이 기복신학이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기복신앙이 뭘까요? 기복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고 내가 대가를 바라며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간혹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은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드릴 뿐이지 거래하려는 마음은 우상을 믿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욥기서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지를 막 자랑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요 다 욥한테 잘 해주시니까 욥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러는 거지.
욥에게 문제가 생기면 금방 바뀔걸요. 그것도 다 기복신앙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이 깊은 내면을 다 통찰하는 이야기입니까? 시면 속에, 우리의 시면 속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본인의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해서 볼 때마다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대표성을 띠고 보여주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음부의 문을 우리는 따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여기 숨는 자들이 아니라, 가서 저 음부 지옥의 문을 따가지고 열어가고 걷다가 막 불을 쏟아 넣어야 될, 우리는 굉장히 당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깊은 곳을 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령 속에 기복주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욥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그 이상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어려움을 겪고 나왔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욥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서 결국 이걸 잘 통과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욥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욥기 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고백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식을 잃었고 재산 모든 것이 파산이 됐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찾아왔는데 위로해 줄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마음을 찔러대는데, 욥은 이 마음을 끝까지, 물론 휘청거릴 때 있어요. 휘청거릴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욥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유명한 치맛바람의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직접 와서, 요한과 야고보가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하고 딱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엄마들이 없지만 이 엄마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예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똘똘한데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 자꾸 옆에 두지 말고 베드로 못 쓰겠어요.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를 각각 오른쪽 왼쪽에 딱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빙긋이 웃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위대한 자가 되길 원하느냐? 먼저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
기적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위기 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몇몇 분들이 보이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얼음이 깨져서 그 차가운 물 속에 발이 빠졌고 온몸이 빠졌고 매섭게 부는 바람 때문에 찌르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마시고 부활의 상흔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상흔을 보여주셨죠. 그건 영광의 상흔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그냥 놔두시면 위기 속에서 아직도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상처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상처를 상흔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상흔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야, 어떻게 이 상처를 이기고 부활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상흔이 돼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흔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겨나간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마시고 상흔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이라면 재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 맡기셔도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전부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마시고 상은, 부활의 상은, 영광의 상은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가사를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오늘 이 시간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살아오는 판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눈을 크게 뜨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한 번 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영안을 열어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손을 잡고 있는 나를 보라.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말고 오늘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보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너희를 지원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오늘도 변치 않고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내 마음이 상처 속에 주저앉아서 위기 속에 살얼음 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은이 되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 상처가 상은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바벨론 왕국의 위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 고난, 낙심 보이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위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성,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 하늘의 불말과 불평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아래로 향한 채 풀무불만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저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꺼이 하나님께 섬기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영광의 상흔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속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상처가 오히려 부활의 상흔이 될 수 있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며, 너도 이리 와서 손을 넣어보고 너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상처 속에 있는 자, 마음이 낙심되고 지친 자,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